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신다.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아니, 배우지도 않은 언어가 막 술술 나와요. 혀가 너무 뜨거워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제자들은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 그것을 경험하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제자들조차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거든요. 한 성도의 회개로 인해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장로님이 자기가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가족들, 식솔들에게 이제 이 돈으로 잘 그 식솔들을 지켜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빼먹은 거예요, 장로님이. 그거를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그런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작된 예배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울고, 들어오면 눈물, 들어오면 울고, 들어오면 쓰러지고, 들어오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 이 분들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 밖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당사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술에 취해서 저런가 보다. 그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대체 자신들이 이런 일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은 9시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9시라고. 오전 9시인 거예요. 오전 9시. 요즘에는 아침부터 술 드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전 9시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3시 꼭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 저 메카 이슬람 분들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잖아요. 5번인가 기도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다가도 시간 되면 택시를 세워서 기도해요. 뭐 장사하다 맨하탄 가서 장사하다가도 시간 되면 기도해요.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다가도 시간 되면 기도해요. 항상 이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9시, 12시, 3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9시에 술을 마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아침에 9시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술을 마실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강조한 거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순절 기간이에요. 절기예요. 이 절기는 아침 10시까지는 금식을 해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수근수근대는 말을 듣자 지금 9시예요. 지금 우리 금식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술 취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방언하고 이런 일들을 베드로가 말씀, 구약의 한 말씀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성령이 임재해서 방언을 하고 그 뜨거운 기도를 경험한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전 9시. 오전 9시. 여러분 우리가 집회, 뭔가 수련회 갔다, 집회한다 그러면 몇 시에 하나요? 대부분 저녁 시간 하잖아요. 7시, 8시 이렇게 저녁. 우리 기도회 한다 그러면 저녁에 하잖아요. 왜 저녁에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저녁 되면 약간 감정적으로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연애편지 쓸 때 저는 없지만 연애편지 써본 적이 없지만 밤에 절대 편지 쓰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밤에 뭔가 이런 글 같은 거 써놓고 새벽에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거를 내가 왜 썼나, 오그라들고 막 그런 감정이 충만할 때, 그냥 사담인데 제가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진짜 딱 너무 좋은 소설책을 딱 만났을 때 그 소설책을 딱 볼 때가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게 딱 소설책 보는 시간이 한 10시 뭐 이럴 때 소설책 보잖아요. 제가 어제도 소설책에 그만 빠져서 그 공지영이 쓴 먼 바다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이 맨하탄 그 뉴욕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예전 소설인데 그거 보다가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갖고 연애 편지 쓸 뻔했어요. 근데 하여튼 밤에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막 또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편지 쓰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져서. 그래서 기도도 그때 하고 집회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사람들이 더 이렇게 행동이 나오고 더 결단하고 더 헌신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또 설교나 이런 거 하실 때 어떤 분들은 좀 감정에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감정을 막 그래서 막 울리기도 하시고 막.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부류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감정을 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막 했다가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선교 나가겠다고 엄청 감정적으로 막 해갖고 막 선교 가실 분 있습니까? 집회 가면 막 저 혼자 일어나갖고 주여 저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특히 그때는 북한 땅 많이 했는데 주님 제가 북한 한가운데 들어가갖고 그 당시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막 지금 생각 말도 안 되죠. 제가 그걸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 여러분 막 그때 그러고 앉으면은 막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 나 진짜 북한 보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고. 여러분 철저히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침 9시에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런 거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아침 시간 무엇이든 어떤 내가 아침이라고 하나님 만나지 못할 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두는 것 언제든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또 매일 저녁 혹은 점심에 늘 모든 환경을 열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면 좋겠다. 그래서 갈급함이 중요하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 오전 9시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방언을 하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인지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이 일들을 예언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석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현상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전에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이것은 구약의 한 선지자가 예언한 그래서 마침내 이 예언이 성취된 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800년 전에 이 일들을 예언했어요. 지금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800년 전에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예언을 하고 8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예언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거 일어나지 않아. 야 8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야 8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분명히 그 일들이 일어나겠다 예언했지만 8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아니 그거 잘못된 걸 거야. 야 그거 일어나지 않아. 이제 아예 그런 일들은 없어. 포기하죠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축복한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이 그거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나 보다. 아이 그거 그냥 그때 마음이 조금 뜨거워서 그런 마음이 들었나 보다. 여러분 나는 포기해요. 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800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거 다 잊어버려요. 과연 그 일이 일어났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일이 800년 뒤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잊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 일들을 행하기 하나님은 즐겨 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려 8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이곳 가운데서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는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외 아들들과 너희 딸들을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에게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800년 전에 예언했대요. 여러분, 이 800년 전에 요엘에게 한 이 예언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일반 사람에게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당시에 죽어요. 제가 제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함이 있으시죠?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구약 시대는 내 죄가 깨끗게 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그냥 이렇게 아무나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다 멀쩡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 밖에서 뭘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죄가 깨끗이 되고 나서 들어와야 돼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돼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인데 아들들과 딸들과 젊은이와 늙은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요엘이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요엘은 생각했죠.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까? 요엘은 기대도 하지 않았겠죠. 그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요엘이 왜 이 예언을 했는가?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성전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아요. 제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제사장들아, 제단 옆에서 탄식하며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이 선포를 했을 때는 왕이 없거나 왕의 역할이 굉장히 미약했을 때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있지만 예배를 더 이상 드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 때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너무나도 어둠 가운데 있죠. 여러분, 믿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그 헌법이 이제 낙태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이제 헌법에 올라갔더라고요. 프랑스에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좋아하고 그래서 국민의 70% 이상이 이제 그것을 다 됐더라고요. 동성애가 다 합법화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어둠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인 교회들이 이제 많아서 그렇지만 이 유럽이나 미국 교회, 제 친구가 독일의 영광교회, 베를린 영광교회 있잖아요. 그 독일이 신학이, 거기는 모든 철학자, 모든 사상가가 다 신학교 나왔잖아요. 독일은. 그런 독일이 교회가 아무도 사람들이 없대요. 그냥 교회는 박물관인 거예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미국 우리 지역만 해도 여러분 이 교회도 성도가 없잖아요. 다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미국 사람, 젊은 사람이 교회 나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요 주변에, 우리 동네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큰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있지만 이런 지역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끊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엘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소망 없다고 얘기하지 마. 야,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 마. 내가 반드시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야. 아비들, 청년들, 젊은이들 다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 날을 기대해. 하나님이 그 요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800년이 지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고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냐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흑 같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세상을 향한 기대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성령님이 왜 임재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감사하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 본문 후반절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때, 해가 가려지고 굉장히 우리는 두려운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시기를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위로가 돼요. 이 마지막 말씀.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고아처럼.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이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볼 때 고와 같은 거예요. 야, 너희들 혼자 있으면 안 돼.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임마누엘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 하면 우리가 무슨 능력, 권능, 우리 묵상 때 우리 형제들 자리에서 나눴는데 뭐 넘어뜨리고 뭐 예언하고 막 어떤 능력을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강구하는 거, 그 성령님 이용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는 모든 이유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세상 가운데, 힘든 세상 가운데, 두려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홀로 있으면 안 돼요. 고아와 같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 요해서를 통해서 이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마지막 말씀.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꼴 믿는 것.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시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지 아니하세요. 여러분을 주님이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주님 바라보세요. 저 오늘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하려고 해요. 우리 아까 전에 후렴 부분만 한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세상을 바라볼 때 언제나 위축돼요.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싸울 일들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것,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분이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분, 그분은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